여리고 성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성, 그리고 그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여리고 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30여 제곱킬로미터, 폭이 30여 킬로 정도 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 지난주 우리 예루살렘 성 말씀 보시면서 내성, 외성, 왕성인 경우에는 왕성, 나성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그 성벽이 적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곡성이냐, 이렇게 굽어진 반원형으로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사각형으로 돌출된 부분은 치성, 이런 식으로 이 성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첫 성 만나게 되는 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이 작전을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다. 성이 작으니까.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여리고 성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코스로도,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는 코스로도 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볼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서 32제곱킬로미터니까 한 편이 6km도 안 되는 거죠. 6km도 안 되는, 그러니까 1시간도 걷지 못하는 작은 그런 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 속에 많이 살고 있어봤자 한 2,000명, 3,000명 살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 전투를 역사 속에서 아주 우스운, 또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이, 아무리 홍해가 넓다고 한들 그 폭이 10km도 안 되는데 어떻게 100명씩 줄을 서도 20km가 길게 늘어서는 그런 홍해인데 하나님께서 홑김으로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지 실제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데, 또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특권층이 사는 거고, 주변에서 농사 지으면서 평지에서 그렇게 살다가 난리가 났을 때 성 안으로 도피하여서 도움을 받는 거지. 근데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것도 다리를 쌓고 배를 연결해 가지고 거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넜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전투의 상징이라는 거죠. 영적 전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투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도 있었고, 그 이어서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가 여호수아서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여호와께 바쳐라. 다시 말하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해주신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부터는 너희들이 가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는, 성취되는 그 성패가 달려있는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이 믿음의 싸움이 승리의 공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서 장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보여주는 전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투 방식을, 상식을 벗어나는, 보통 전투라고 하면 은밀하게 접근하고 매복하고 매수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하고 식수를 차단하고 식수에다 독을 타고 성 안에다가 시체를 던져 넣거나 돌을 집어 넣거나 화살을 쏘아서 불을 던져서 성이 타게 하고 성문을 부수고 성을 올라서 정복하는 것이 성을 정복하는 기본적인 전투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것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 소리를 한 바퀴씩 돌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리고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그다음에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이 무너지게 하리라. 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영적인 원칙이 나오는 거죠.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아라. 새벽에 일찍이. 평일날은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특별한 날, 다른 날,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200만 명이 6km나 되는 이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평지에 있는 성도 아니고 산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성인데 하루 종일 돌아 200만 명이 돌아야 되니까 치여서 뭐 그 성 주변이 넓은 평지로 그 1000명이 돌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면, 광활한 길이라고 하면 딱 줄 맞춰서 200줄, 2000줄, 1000명이 2000줄 이렇게 해가지고 돌겠지만, 여러분 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아야겠습니까? 어떻게 돌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아주 기묘한 무언극 같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7바퀴 돌려고 하면 하루 종일이 걸리는 거죠. 그냥 이 32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성 외곽으로만 돌면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돌 수 있는 그런 성인데, 이것을 전 200만 명이 다 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너희 군사들은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것은 군인들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군인이라고,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하루에 한 바퀴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마다 하루에 한 바퀴면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째 날은 온전하게 온 하루를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 그날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엿새 동안은 내일을 힘써 할 것이지만 제7일은 기억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은 즉시 당신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년이 지난 뒤에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원망의 소리도 없고 아무런 불평의 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의 추격 앞에, 심지어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8명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들은 저들이 보기에 꼭 메뚜기 같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우습게 여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믿음의 싸움을, 특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독일의 이 고고학 팀이 여리고성을 발굴합니다. 이 100여 년 어간 20세기 1900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불과 한 20년 전까지도 여리고성이 계속 발굴되었죠.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북쪽에 있는 성벽 중에 일부 구간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이 있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내성과 외성 사이에 집이 있었다. 그 집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몸 팔고 살던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17절에 22절에 23절에 25절에 다 취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다 불사르되 뭘 남겨두라? 기생 라합의 집은 남겨두라. 전투에 이 젊은 정탐꾼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올 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걸면 우리가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살려주마. 가족들을 다 모아라. 이게 전체 전투 계획 중에 거의 한 반이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고고학자들이 북쪽 성벽에 남아있는 집을 발굴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불타서 다 태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김없이 태워라. 다 태워라 말씀. 탐욕을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우상숭배가 소멸되는 거죠. 다 태웠는데 발굴해 보니까 1m까지 탄 재들이 꽉꽉 차 있었습니다. 다 그 성벽에 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벽이 무너진 증거이고, 그 속에 1m까지 탄 재들이 꽉 차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항아리들이 발견됐는데 하나도 먹지 아니한 꽉 채워진 곡식들, 추수 때에 이 전투가 있었거든. 바로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불탄 곡물 가득한 저장 항아리가 발견되는 것은 약탈되는 것이 정상인 고대의 전투에서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오랜 기간 포위되어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식수도 고갈되고 식량도 고갈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식수와 충분한 식량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저장되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건이 영적인 전투의 승리로 우리에게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전투인 것이죠. 하나도 세속적인 전투는 없습니다. 사소한 전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든 제7일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투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승리를 예비해 두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어서 새벽에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6바퀴. 마지막 날 또 7바퀴를 도는데 6바퀴까지, 7바퀴 말고 6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세 번째 세대,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80살이 넘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80대 2명 뿐이고 나머지는 다 40대 이하였습니다. 80대가 2명이고 나머지 백성 전체 199만 9,998명은 40대 이하고 나머지 2명은 80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15절 말씀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 세대는 새벽을 깨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할 때 그 심란했던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그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고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고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12바퀴를 돌 때까지 사람들은 단숨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2번 드려보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벌써 사흘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때쯤이면 역사가 일어나야죠. 내가 기도하는 제목 태의 열매를 위해서 조카들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봐야 되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사흘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귀가 먹지 않는 이상 들어주셔야죠. 우리는 보통 새벽 기도도 단숨에 뿔 뽑듯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12바퀴를 돌 때까지 6바퀴, 7째 날 6바퀴 돌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6번이나 돌았는데 하나님 이 200만 어린 애들 다 데리고 이른 새벽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6바퀴를 돌고 7바퀴 돌았을 때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정탐꾼들이 고마워서 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약속인 양 기생 라합의 집과 그의 모든 가족을 살려내신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의 소문, 오늘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문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래서 온갖 비리로 얼룩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사는 충만한, 충성스러운, 행복한 모든 영적 전투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용감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